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부름의 출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디 애로의 부름인가 하는 부름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의 출처와 그 부름의 방향을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담아서 교회를 정의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던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과거적 어떤 존재 상태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존재적 상태를 서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과거적 존재 상태를 드러낼 때 사도 바울은 전에는 또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새롭게 된 존재적 변화를 다룰 때는 이제는 또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 교회로 연합되기 전 우리의 상태는 우리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밑에 속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리의 존재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2장 3절의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마음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육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요. 예수 없는 우리들의 이전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고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고자 하는 영광의 풍성함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수준인지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로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된 지금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존재적인 어떤 그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장 13절의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오며 오직 육체와 마음이 원했던 그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던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그 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1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실 모든 영광과 분깃과 기업을 함께 차지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지위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분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교회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그와 연합되어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그분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그 영광의 수준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합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하여 아무런 소망도 약속도 없이 오직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세력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그와 함께 살아나고 그와 함께 일어나고 그와 함께 하늘로 올리운 바가 되어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권속. 좀 깁니다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체성,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됨의 영광된 바로 그 정체성으로 주께 반응하며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절을 보면요, 1장부터 3장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된 영광을 선포하고 나서 4장부터 6장은 그 새롭게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떤 말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냐면 새롭게 변화된 그 영광된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아주 그 삶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아서 그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너희가 예전에 썩어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새로운 존재적인 삶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존재적인 삶의 영역에 가장 첫 번째 적용되는 하나의 그 영역으로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짚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변화된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을 때,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가장 무엇을 사로잡냐면 각 사람의 혀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저들의 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제는 전혀 다른 비전을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재던 마음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내던 모든 자기의 야망의 언어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꿈을 이야기하는 언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그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서 성도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말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행해져야 할까요? 첫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합시다. 시작.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도들의 언어 생활 중에 가장 드러나야 될 영역은 정직성에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정직한 언어를 해야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참된 정직성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정직하고 참되게 말을 할 수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언어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참으로 정직한 언어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과 속임 그리고 과장의 언어들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외식의 사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으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도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저들이 그 가운데 값을 얼마 감추고 나서 사도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 양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인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정직하게 드리면 될 일이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양 외식하며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책망을 해요. 그러자 곧장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두려운 장면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의 아내가 따라 들어옵니다. 누구죠?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와요.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것이 너희들의 판값 전부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 일부를 감춘 것을 뻔히 알고도 아내 역시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곧장 남편을 따라서 그도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두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부부 일심동체 최고의 금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부부인 것이죠.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의 거짓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또는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정직의 선상에서 내가 참된 팩트, 참된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죄하는데 사단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여 온 자요 저의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끊임없이 거짓을 드러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거짓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의식으로 풀이해가면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저들을 물리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단의 모든 것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말을 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깊이 거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며 그분의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법정 소송 사건에서 12살 난 소년이 가장 중요한 법정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증인석에 앉게 되었어요. 반대측 변호사가 철저한 반대 신문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도무지 이 12살 이 소년에게서 결정적이고 명백한 어떤 단서나 증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내 지친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 소년의 눈을 응시하면서 엄중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지? 그렇지? 그러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맞아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무엇인가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낸 듯 눈에 생기가 돌던 이 변호사가 윽박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지? 소년이 조용히 입술을 열어 말합니다. 법정에서
누가 너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더라도, 심하게 윽박지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다만 사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나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더 이상 변호사는 물을 말이 없었고 모든 재판은 끝이 납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입술 안에, 입술의 정직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님께로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된 성도됨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두 번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도전합니다. 또 인사 나눕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합시다.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쏟아진 물입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훔쳐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을 다시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일단 떠난 말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도전합니까? 그것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더러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NIV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말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것을 연상할 수 있는 힌트조차도 남기지 말도록, 어떤 종류의 부정함이나 탐욕을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조차도 주지 않도록 너의 입술을 삼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바니라. 음란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거친 농담으로 희롱이나 비하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좀 더 보충한 해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군가로부터 비판하는 말 또는 희롱의 말, 음란한 말을 한 서너 시간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가? 어두워지고요, 엉뚱한 것이 연상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혀 성도에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남을 희롱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마세요. 남을 비하하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지 마세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원어적 개념은 썩은 말 또는 부패한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피차에 서로 썩게 되면 부패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보다 엉뚱한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때때로 우리의 언어 생활은 마치 하나의 거울 내지는 메아리와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내 주변에 나에게 누군가 말을 하는 그 대상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먼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벽에 부딪혀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 하나의 메아리 또는 거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노부부가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고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애교 섞인 목소리를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지. 할아버지도 엄청나게 힘든데 그래도 남자라 체면이 있어서 업어! 해가지고 할머니를 들쳐 업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조용한 소리로 물어요. 영감, 나 무거워? 이때 할아버지가 아니 괜찮아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할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집니다.
아, 그럼 무겁지 안 무거워?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 할머니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금세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왔어요. 얼마 후에 이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지쳐서 말을 해요. 할멈, 나도 좀 업어주지. 숨이 차고 몹시 힘드네. 기가 막혔지만 할머니는 하늘 수 없이 업으세요. 할아버지가 업혔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내심 또 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 이때 할머니가 잔잔하고 미소 띤 자상한 소리로 대답을 해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가진 것 없지. 그러니 얼마나 가벼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는데 돌아오는 소리를 좋은 소리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서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썩고 부패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6절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부패와 썩음을 막는 것처럼 성도들은 입술의 언어로 한 공동체, 어떤 사회에 입술의 언어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썩는 부패한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돌이켜서 그들에게 정화하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말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소 흥분된 어조로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있잖아요, 오늘 제가 탄 버스가 언덕에 5바퀴를 굴렀거든요.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다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자 이 아빠가 나는 사실 너보다 더 훨씬 감사해. 아빠는 7바퀴 굴렀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난 오늘 1바퀴도 안 굴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바퀴 구르셨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던지는 감사의 한 말은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쓰러져가는 누구에게 던진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이 그 사람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 몇 마디가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내 마음과 눈을 촉촉히 적셔줄 때가 있습니다.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의 입술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듣는 이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된 성도됨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어때야 합니까? 마지막 3번째로 악의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라는 거죠. 또 우리 인사합시다. 악의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말을 사용합시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주께로 부름을 받아 그와 연합한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이 그 공동체에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화여대 교수였던 이어령 씨는 그의 수필에서 말이 그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말이 한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 멤버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말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며 그 공동체의 공동체적 인격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작은 실수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의 소리, 비방의 소리, 떠드는 소리가 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공동체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과 간용의 소리가 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 그렇게 관용과 사랑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 되는 그 근거를 어떤 말씀으로 도전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들려줍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용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에 제가 여러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네가 올 때에 겨울 전에 내게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을 들려줘요.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팀웍을 이루어서 야심찬 첫 번째 선교 행진을 출발하는 바로 그때 찬물을 끼얹어 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의 수종자로 자처했던 이 요한이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대회를 탈퇴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차질을 빚게 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상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울과 이 바나바, 그렇게 영성이 깊은 두 선교사가 함께 갈등하면서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함께 충돌하면서 결국은 서로 다른 두 팀으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마음에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거절과 상실을 당한 이 마가 요한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기 전에 노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화해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있다면 용서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바로 그 기꺼운 화해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가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서신서를 우리가 통해서 조명해 보면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측근이 돼서 이제는 진짜 수종자가 되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섬기는 일꾼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첫 복음이었던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오는 세대와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감독자로 있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줄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불에 던져져서 순교로 마지막 생을 마치고 있는 참으로 장엄한 또 위대한 그런 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를 사랑과 간용으로 품어낼 때에 그 사랑과 간용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줘야 할 마가는 누구입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서 훈훈한 사랑의 겨울을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께 부름을 받은 참으로 그분과 연합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라. 성도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